초기 기독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로서의 신분을 쉽게 노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신자들 간에 서로를 알아보는 증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고기를 헬라어로 하면 익투스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는 기독교 신앙의 요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5단어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 단어가 익투스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물고기 안에 신앙 고백을 비밀스럽게 감추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물고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이 익투스라는 단어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익투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사실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고 고백하는 일은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도마의 고백처럼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익투스라는 문구에 요약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앞선 시간에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고백과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이름에 대한 고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짧고도 당연한 고백이 오랫동안 교회 안과 밖에서는 사실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분명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 존재하시게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든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다소 어려운 신앙 고백이 생겨난 이유도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이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초기 교회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정리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하튼 이 삼위일체 신앙이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론이든 그리고 종말이 어떠한지 종말론이든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교회론이든 모두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가장 근원적인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의 교리는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 그 근간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할 때 가장 출발점이 되는 두 가지 고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여기서 이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더러 이 독생자는 외아들, 독자보다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특별하시니 그런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어에서 이 외아들을 독생자라고 합니다. 맞죠? 예, 중국어가 전공이신 분이 맞다고 합니다. 외아들에 대한 우리말 한자는 독자라고 하니 독생자만의 특별한 의미가 따로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한국에 성경이 번역되어 들어올 때에 중국과 일본 두 군데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점에서 중국어의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튼 독생자라는 말에 다른 거창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쉽게 외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이 질문을 들으니 마침 의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여전히 예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영원한 아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아들로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아들이 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적이 없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창세전 영원 가운데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어 최종 완성될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는 유일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만이 유일한 아들이시라는 점이 의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이전과 같이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유일하고 영원한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옛 나비가 주던 탐욕의 젖과 쾌락의 꿀을 먹고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 귀중한 일을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하고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정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덕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할 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달리 말해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은혜를 누립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봅니다. 교회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가 된 성도님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둘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물고기 익투스의 고백 안에도 이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중 이 다섯 번째, 이 구원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에서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첫 피조된 인간인 아담은 자신의 창조주를 거역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도 다 함께 우리의 창조주를 거역했습니다. 도리어 사탄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오시기까지 우리는 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옛 주인 사탄은 참으로 가혹하고 잔인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줄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우리에게 늘 달콤한 쾌락과 인생의 허영을 채워주며 이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모두 가짜였습니다. 실상은 사탄 마귀의 억압과 갈취뿐이었습니다. 그는 굴종으로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그의 종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받을 길동무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역겹고 추한 일을 즐겼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절했던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모두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소유할 권리를 다시 쟁취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겸손한 주님이십니다. 이 겸손한 주님은 당신의 종이 된 우리로 겸손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맞습니까? 우리는 옛 주인 마귀에게서 완전히 발을 돌렸습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과 그 피로 이루신 구원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옛 주인이 주었던 헛된 것들에 자꾸만 눈을 돌립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다 끝이 났다고 여기는 겁니다. 구원을 이미 확정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즐기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참여한 동시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선을 쫓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야 드디어 그 궁극적인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도 자꾸만 다시 이전에 범죄했던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니, 이건 주님의 종으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다시 세상의 거짓된 즐거움과 헛된 영광을 쫓아가려고 한다니, 이건 도저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종들이 당신을 쫓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 점차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신 그곳에 다다를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장소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기 위해서 구원의 삶을 시작받았습니다. 우리의 자상하고 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하늘집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우리와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려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완성될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이 완성될 하늘의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예배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의 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보기 싫어하는 자녀는 배은망덕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절하는 종은 쓸모가 없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주님으로 모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옛 주인 마귀에게 슬금슬금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나라를 늘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시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영원히 섬길 것을 소망하는 종들은 어떤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시가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던 농부가 밭에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 보화를 찾았더라도 그 보화의 주인은 그가 될 수 없습니다. 보화가 나온 그 밭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나온 그 밭을 삽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자신의 소유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치 없는 것들을 모두 내다 팔아버립니다. 보화를 보고도 여전히 남의 땅에서 농사나 짓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천상에 계신 우리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하늘 궁전을 정말로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얻게 될 사소하고 헛된 것들에 자꾸만 눈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전심전력을 다해 주님의 말씀만을 청종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땅에 속한 것들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는 진정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진짜 마음의 주인은 이 썩어질 세상과 불타버릴 마귀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보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킬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됩시다. 예수님의 충성된 종이 된다는 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종이 되었지만 굴종과 억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섬겨주셨고 주님께서 먼저 당신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보이신 그 섬김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이 사랑스럽고 위대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다 함께 이 복된 기쁨을 누립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물고기 이투스에 담긴 짧은 신앙 고백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나 도마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하고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당신의 종들에게 하늘 상급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이 짧은 신앙 고백만 다룬 듯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해 보이는 고백 안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잠깐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론입니다.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론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종말론입니다. 신앙의 이 용어들은 어려운 말들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리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삼위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송영입니다. 앞으로 어떤 말씀을 읽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그리고 이후에 있을 그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도 오직 우리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